말씀 제목은 가명의 신앙입니다. 가명의 신앙. 비슷한 말을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명 부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부인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부부인데 마음속에는 다 떠나고 있어요. 사랑이나 신뢰하는 관계가 딱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대부분은 남편이 바람은 뭐라고 하죠? 바람을 피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나 싫어하는데 이제 아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이용하면 못 살아가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나쁜 소문이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용 안 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누가 조사했는지 20% 정도가 가명 부부라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엄청 살친하게 하고 밥도 먹여주고 깨안하고 하는데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처음부터 이런 부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입니다.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는 거죠. 대화도 없고 감심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바깥에서는 잘한 척 하는데 집에 속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관계도 깨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입니다. 가면 부부도 힘들었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안타까우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가 또 사실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한테 다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도 매주마다 오니까 신앙이 적다. 그런데 그 내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가는 마음도 없고 헌금해야 된다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인데 헌금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 왜 저가 무슨 짓을 했다고 회개해야 되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다, 하나님 싫어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척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속아니까 잘 몰라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이사야서에서 마지막에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 보면 가명 부부가 아니고 가명 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입니다. 본문 한 절씩 보고 가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림 설명하기 전에 1절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정할 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예쁘게 하나님 선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잘 모시고 재물도 다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자기하고 1대1 관계, 부부 같은 이런 관계,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선정에서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이런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뭐를 갖고 있어요, 여기 손에? 남편한테 받아는 돈을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구나. 의사하고 결혼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비싼 가방도 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의사가 그렇게 돈 많이 안 벌어.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실망했다. 이거 아니네. 하고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주는 다른 거를 보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런 부부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를 받아할 수 있는지.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하나님 믿으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겁니다. 매주 교회하고 이 사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라고 보이지만 그거는 가명신앙입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좀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를 만들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 성경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 묶어놓는 겁니다. 한 가지 전에 보여주세요. 전에 더 전에 또 한 가지. 타이틀가 있는 거, 타이틀.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더 전에. 없네요? 또 다음, 없으면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구가 있고, 하나님이 다리가 이렇게 턱 되고 있는 거. 이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정 속에 가득 집어넣고 있고,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지구 자체도 하나님의 한국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해갖고 성경 속에 집어넣고 밥 먹여주고 동물 키우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멋있는 성전이나 꽃대기가 예쁘게 보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완벽한 봉사가 아니고 마음이 깨지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는 걸 2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마나 아내한테 이만큼 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라고 얘기하는 남편들이 가끔 있죠.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잘했다가 아니고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손정에서도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뭐가 문제인데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서 손정 나가면 다른 데 싱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옮겨보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계란도 깨뜨리고 이것도 잘 음식 만들어졌는지. 근데 뒤에 남편 보면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완벽한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게 기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멋있게는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멋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스탠드 그라스도 있고 교회가 멋있다 해도 하나님한테 자기를 바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못 깨달아는 거입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 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있지만 그게 죄를 지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죽이고 드리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죽이고 제물을 드리는 거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 하는 척 하면서 제물을 드리니까 그게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죄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을 희생하고 드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개를 죽이는 사람하고 돼지 피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안 따라간다 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선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조그마한 모자라는 거라도 이게 저 마음이다 하고 드리면 아내가 저하게 받아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고 비싸는 것만 하면 되겠지 하고 사랑시켜갖고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비싸니까 너 이거 좋아하지? 해갖고 주면 그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안 받아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은 그렇게 온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3절의 이야기. 아내가 쇼핑을 좋아하고 옷 좀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남편한테 기쁘게 이거 예쁘지? 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보여주는데 뒤에서 아기는 울고 있어도 신경 안 써.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다음 슬라이드 갈까요? 한 가지 전해가주세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안 듣고 있고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 말 들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남편이 하고 아내 얘기인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계속 어디 갔다 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저께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했는지 한번 빡세게 혼내는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너무 잔인하다, 왜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말 안 듣고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온뚱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비론에 다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결혼생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떠나고 관계가 파탄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가면 부부처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거는 잘못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그렇게 그런 나쁜 방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남편분, 제가 만약에 저 아내한테 생활비도 주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아내가 슬퍼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화가 난다 하면 누가 잘못됐어요? 서로 잘못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남편이 나쁜 거죠. 아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게 한다 하면 다른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입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말하고 이런 거 필요했다, 이런 거 신경 써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는 거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남편한테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는지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맞다 하는 거, 이 마음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면 부부처럼 착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있는지를 다음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서서 감기 눈으로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나왔지만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는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깨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해갖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 여기 있는 못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잘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입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지게 하고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틀렸다. 저가 100% 맞아. 그렇다 생각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 하는 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웠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저가 100% 맞아. 아내가 100% 틀렸어. 그러면 저가 아내를 가리켜갖고 너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섭섭하게 해갖고 미안해 저가 잘못됐다 사이 친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필요 있는 거죠. 사랑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찬조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 있다 하는 거입니다. 가면 부부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한 가지는 자기가 잘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저가 잘했는데 그쪽에가 나쁘는데 왜 회개를 안 해? 잘못됐다고 미안한다고 얘기 안 해?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까하게 못 가는 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잘못되는 거 없는데 해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가 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상대방 부부니까 남편 마음을 깨뜨려야 되나 아내 마음을 깨뜨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너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들이는 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을 못 깰 수 없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못 깨뜨리면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엄청 아픈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바비론 가게 됐지만 메시아는 돌아오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못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한다,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기 마음을 깨뜨리게 되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주인 말을 듣는 거입니다. 예수님이 양 키우는 사람이고 우리가 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리키죠. 양은 혼자서 못 갑니다.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금방 죽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또 괴물이 오고 잡아먹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양치기가 여기를 가라, 여기에서 밥 먹어라, 여기에서 물 먹어라 이렇게 따라오니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은 이건데 자기 마음은 이건데 그래도 상대방한테 더 가치를 주는 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하고 좋은 결혼생활을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따라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니까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가 옳고 너가 틀렸다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로 배우는 훈련장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분명히 모자란다고 생각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은 거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잘못됐어 미안해라고 하면 봐봐 너가 잘못됐지 이제 알았어 해갖고 또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저가 여기 밑에서 나왔는데 또 그렇게 위에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 둘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중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나쁘게 나는 남편 아래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면 적게 잘 연결시켜줘야지.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저가 오르는지 그쪽 애가 더 오르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자기 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기 옳은다 하는 마음은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반만 읽었는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쏘고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배가 엎어지는 느낌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죠. 다 엎어지게 되면 다 죽게 생겼다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들어 바람이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행복 속에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비참하게 돼도 행복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죽으면 지점 돼도 찬양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고 내일 죽인다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돌 뚫려갖고 안 죽고 싶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되면 경제적으로 돈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탤런트는 TV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이용했습니까?
뭐 성격이 안 맞아갖고 뭐 돈이 없어갖고 뭐 바람 피웠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용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입니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보 미안해 제가 빚이 1,000만 원 있다 이렇게 해도 한번 얻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같이 넘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신뢰 관계가 있다 하면.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뭐 학교 잘 못 나가고 공간도 몸도 망가지고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에서 많이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서 만들어 가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하고 옛사랑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옛사랑교회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아직 30살 됐나 했는 사람인데 어떻게 5월 달에 결혼했어요. 예. 이번에 우리는 작년에 결혼했지만 그분들은 올해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남자를 만났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하는 글을 다 썼대요. 이미지 자기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다 다 써갖고 기도하고 기다렸.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런 사람 만나게 해갖고 결혼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이게 되었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때가 오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하게 되는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20살 중반부터 결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결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갖고 여러 가지 소개받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가 좋아해도 상대방은 싫어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저가 싫어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그런 거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 가면 미국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면 멕시코에서나 뭐 도미니카에서 여러 가지 나라 선교사님 오시면 조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 안 만났는지 저가 눈이 높으니까 코가 아니고 눈이 높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눈을 낮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안 돼. 잘 안 돼도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가라고도 생각했는데 아내하고 잘했죠. 네. 뭐가 문제냐 하면 상대방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에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깨뜨리고 이놈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혼내주셔갖고 또 미국에서 일본 돌아왔죠. 근데 일본에서 그러면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한국에 가라고 하면 아니요 이제 일본에서 먹게 합니다 하면서 돌아왔는데 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 해갖고 순종해갖고 가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엄청 고생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국 갈 때는 고생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많이. 근데 한국에 가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주여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저를 깨뜨려갖고 만들어가. 결국에 이제 됐다 이 기회가 왔다 해갖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고 받으면 큰일 났었어요. 진짜 결혼 못해갖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아내를 보면 생각합니다. 가장 저한테 맞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근데 10년 전에 만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선교팀에서 왔었어요. 그죠? 그때 처음에 만난 2014년. 근데 결혼했는 거는 2024년,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하고 비교하면 저도 많이 나이를 늙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그때 만나지 결혼하게 뭐 사귀고 하면 좋은데 왜 이때 10년 후에 이렇게 해주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는 저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신앙도 안 좋고 가명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 주면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저를 사랑 안 하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니까 안 줬어요. 이 10년 동안 저도 마음이 많이 깨뜨려지게 되고 아내도 마음이 많이 깨뜨려지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딱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깥에 보이게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꽃대기만 엄청 멋있게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 예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진짜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 말이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상대방 말에 가치를 둘 때 신뢰 관계가 맺게 되고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그 전에 저가 결혼했다면 엄청 싸울 거예요. 왜 너는 이만큼밖에 못 돼? 뭐 너는 이거 이 자식 뭐 여러 가지 해갖고 큰일 나서. 근데 저를 많이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때 타이밍에서 아내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평안이 못 느낄 때 자기 마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아프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짜 평안을 받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